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여줍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 그리고 놋으로 만든 바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 또 그 외에 금으로 제작한 10개의 등잔대, 또 10개의 상, 다양한 성전 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규례대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성전 그 공사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던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 나왔던 그 기구들의 기능과 또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상세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같이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생애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생애를 기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을 주제로 삼아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업적이나 또는 경제적 번영을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생애와 또 솔로몬 왕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 두 왕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이 두 왕의 생애를 성전 중심으로 강조하고 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유한 특징 때문이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적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또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로 정치적 국가 공동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종교적 공동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것 역시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정치적 국가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인 이스라엘도 동시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공동체도 무너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도 망했고 종교 공동체도 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이라면 바벨론 제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다가 이제는 바사 제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다는 사실밖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방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방 나라의 지배는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민족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된 국가 공동체를 아직 세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종교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응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만 다시 재건된다면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고 또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핵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역대기 말씀의 핵심이 성전이라고 해서 오늘도 특정한 건물, 그것과 서로 연관을 지으면 그것은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의 핵심이 성전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건물, 어떤 중요한 기구들, 이것들만큼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말씀삼 성전,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또 여기 곳곳에 놓여있는 성전 기물들, 그것을 구약 시대처럼 신성시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한쪽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 얼마나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교회 건축과 연관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의 회복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핵심은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단지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없고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한쪽 측면만, 그러니까 성령만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광과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는 합니다. 반면에 말씀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성령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와 또 말씀의 능력을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부패하고 병든 이유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균형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강조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 교훈은 바로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교회도 회복되고 또 나 자신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대기 시대의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영적 체험들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역대하 4장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며 당시에 솔로몬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이토록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그 기자가 다윗의 생애와 또 솔로몬의 생애를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을 붙드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손붙잡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는 어떤 성령의 역사에만, 그런 능력과 체험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두 가지 고루 균형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의 귀한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더와이즈 지혜 3기 훈련을 통해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대학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상 공동체해 주신 이 말씀상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편협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 균형감을 고루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